자,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장로교 측에서 살다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성결교를 잠깐 한 3, 4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결교회는 이제 대학부를 제가 다녔는데 그 대학부를 들어가니까 입학원서를 써요. 교회에서. 근데 그 입학원서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아니, 저는 예 이랬어요. 정말 왜 예라고 했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정말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래서 그냥 예라고 썼습니다. 1년 정도 그곳에서 있는데 선배 형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1년 전에 네가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썼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상해요. 제가 배운 거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배웠어요. 아주 그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3대 성인도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이 사고가 구조가 생각이 어떤 사회적으로 생각을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 믿는 것,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삶 속에서 그러면 내 삶에서 이 믿음이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병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특별히 환우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거기서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너는 병고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 있는 믿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가 있었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나사로가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가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인데도. 제가 오늘까지만 이제 누님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런데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누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인간관계 이런 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이 세상에서 네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으면 저는 손가락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 저희 누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또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는데 몇 분의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근데 와서 이 영정 앞에 가서 이 헌화를 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셔? 왜 오셨다가 그냥 가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분들은 누구냐면 저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대노라는 기도꾼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딸한테. 나는 지금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지 않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 엄마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난 그것이 궁금해서, 정말 돌아가셨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장례석에 왔고, 정말 돌아가셨다면 자기는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몇 분이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나사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주님, 얼마나 나사로가 주님 사랑한 줄 알잖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물럭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바빠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나사로는 죽고 났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상황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모든 게 끝난 상황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 중에 마르다는 그 주님을 만나러 마중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삐쳤는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뭐라고 이제 마르다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자 아주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주 믿음의 소리지만 아주 거기 가시가 있는 거죠. 주님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아주 단체로 가족 전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러분 잘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대답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한 상황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줄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답답한 말씀을 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미 죽은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훗날에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앞으로는 이 나사로가 내가 올 때 다시 부활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마르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하면서 당연한 말투로 말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11장 27절 시작.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죠. 내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마르다는 믿냐면,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런데 그것까지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르다를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말하는 장면이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은 뭡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냐면, 네 삶 속에서 내가 관여하겠다. 네 삶 속에 지금 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지금 자기 누님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살린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가 죽은 지 3일 됐는데 이제 끝났는데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돌을 너는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 돌을 옮겨놓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네 삶에서 뛰어들어서 네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할 텐데 너는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삶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너 나사로를 내가 살릴 건데 돌을 옮겨 그랬더니 판단에 뭐냐면 이미 죽은 지가 오래가 돼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고백을 하지만 삶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는 드려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의 표어가 뭐였냐면 호흡을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호흡.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였냐면 교인들은 너무 고생한다.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주일날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애를 쓰고 고생한다. 교인들을 편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자. 기억 초기에 오신 분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없었어요. 무슨 새벽기도냐, 새벽기도는 그냥. 한국에만 새벽기도 있다. 없어요. 저녁 예배 드리지 말자.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거기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나가서 놀아라! 처음 저희 교회 이랬어요. 교인들 엄청 오대. 좋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근데 기도할 때 뭔가 막 이상한 거예요, 제가요. 뭔가 이상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강력하게 찔른 게 뭐냐면, 너는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구나. 종교인. 세상이 바쁜데 그 중에 와서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죄를 많이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 하루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한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 요 예배 시간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너는 만들어버리는구나.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너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하나님 강렬하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이 없고 너는 종교인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교인들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만히 말씀을 다시 보고 신학적인 것을 다시 교회론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삶, 특별히 교회의 이 뜰을 밟는 사람들, 이런 뜰을 밟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야지 세상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들러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여러분 신방을 안 다녔어요. 저희 교회가 공식적 신방을 잘 안 다녀요. 그리고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교회 뜰을 밟게 하고 교회에 자주 오게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교회 안에서 갖게 하고 자꾸 교회 안에 모이게 하는 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머리에 초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만나면서 더욱더 강렬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 삶 자체가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삶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아중심적인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나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기쁜데, 그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 그걸 만났습니다.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나 믿고 있냐? 예, 믿죠. 돌을 옮겨. 너 지금 삶이 답답하지? 돌을 옮겨.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조금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돌을 옮길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정말 그분이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적어도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계속 하나하나 들어가서 돌을 좀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맨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네가 네 삶의 돌을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많죠. 이유될 게. 그러나 주님은 뭘 원하냐면 돌을 좀 옮겨라. 네 삶의 돌을 옮기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싶은데 간섭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수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비교해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다시 리더십에게 얘기를 하죠. 인원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300명까지 줄이는 이야기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300명까지 줄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을 옮겨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싶은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수의 겸손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소수의 겸손한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는데,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머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가라. 300명만 내게 필요하다. 근데 300명은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제가 뭐 농담삼아 진담삼아 얘기하지만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잘못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부목사 시절에는 몇 분을 상담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 기도하다가 새벽에 졸다가 기도하다가 아들을 신학을 시키겠다. 잘못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잘못.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냥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막 성질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사용하실 줄 아냐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쓰시지,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하시지, 그냥 실수로 내가 말한 사람을 하냐고. 여러분, 지금요, 장신대가 이건 지금, 어제 며칠 전에도 또 그 얘기 총장님 만났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미 제가 이제 들어와서 졸업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들어가는 건 난 너무 신나요, 너무. 이게 뭐 말 잘못해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그러다 안 사용해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있어야 사용하지, 주님이. 그러면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 그냥 주여 나를 사용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도망가고 있어요. 하이파이브 하라니까 네가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선교사 가는 줄 아세요? 선교를 가려면 일단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엄청 주셔야 돼요. 예? 자녀가 뻥뻥뻥 잘 돼야 되지. 그렇게 막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데 이게 축복을 받는 건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이루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많은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달을 거예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일하는 분들만 일하세요. 300명이 항상 300명이에요. 10,000명이라도 아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해요. 인원이 많으면 일할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핥아서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 와서 조용히 믿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이미 조용히 믿은 건 이미 끝났어요. 다 조용히 믿어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나는 정말 300인 용사처럼 내가 하여튼 주님의 일 하라면 내가 다 할 거야. 이랬을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눈 부딪히면 안 된다. 목사님께서 일 시킨다. 저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 내가 주님 소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도를 옮기고 나는 쓰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도를 옮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3일이 됐든 300일이 됐든 상관없이 살리시려면 살리시겠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돌의 문을 좀 열으라는 거예요. 네가 머릿속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는 거 안다. 네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 예, 그렇죠. 네 삶에서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신다니까요. 네 삶에서 나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삶의 돌의 문을 좀 열어라.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분.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관심 없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11월이면 입시가 있습니다. 이번 제 딸도 이제 입시를 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입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탈락시키고 합격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예능에서는 이거 저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능에서는 조금 기준이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요. 공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모든 학교를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를 우리 교회도 피아노 치는 분이 많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이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해서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이게 다른 학교를 가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학교를 이게 예능한 사람들은 기준을 다 켓을 둬요. 한 학교에 들어가려고.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면 피아노과를 가려고 하면 서울대의 기준은 그렇다네요. 그렇대요. 제가 서울대생 아니니까. 근데 뭐냐면 이렇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막 모차르트처럼 막 신동같이 치는 사람 이걸 아웃시킨대요. 어떤 사람을 하느냐? 서울대를 가려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서울대 교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에너지,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좀 완성이 안 돼 있더라도 좀 이렇게 기교가 없더라도 그래도 힘이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에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하면 피아노 연습을 하지 말고 아령을 해요. 아령. 아니 그 얘기 진짜 아령을 해야 된다고 아령. 그래서 아령을 했어요. 아령을 해서 막 가서 그냥 빵빵빵 그냥 피아노 뽀개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와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보니까 재능도 있네. 이렇게 해서 뽑지 완벽하게 되면 아니 왜 우리 학교 오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운 친구가 만약에 이대를 갔잖아요. 이대를 가서 꽝꽝 치면 저거 무식한 게 여기 왔지?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간섭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그냥 떠나가라. 그냥 나는 너를 그걸 두려워서 떠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 좀 하지 마라. 지금 그러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까 지금 하지 마.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은 따로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눈이 깜빡깜빡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드리면서 야 이거 또 내일 거 뭐 있고 걱정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도 내일 나오라고? 내일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더 걱정이 돼. 교회에 나와가지고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 더 플러스가 돼요. 교회 일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막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하기 진짜 힘들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러면서 이게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애를 키우지? 늙으면 어떡하지? 이거 늙으면 이거 큰일 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선교의 비전을 베낄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삶에 대한 현실의 삶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발칸에 대해서 꿈을 갖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게요? 두려워 떠는데. 자기 삶에 두려워서 떠는데 그냥 에스더처럼 그냥 죽으면 그냥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래야지 주님이 일을 맡길 수가 있지. 매일 걱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슴만 아프면 이게 무슨 막 심근경색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이게 막 엉덩이가 뭐 이상하게 뭐 나오는 게 잘못 나오면 이건 아무래도 대장암 같다 그러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해. 모든 걸 다 그냥 막 걱정만 하다가 주님의 일은 언제? 손은 누가 키워요? 이게 주님의 일은 누가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 맨날 거기에 걱정, 근심과 염려가 돼가지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사용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어요. 너무 큰 축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해요. 갔더니 포도알이 머리통보다 크더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게 뭐 이럴 수 있냐? 저도 맨 처음에 무서웠다니까. 교회가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축복이 크니까 막 진짜 무서워요. 이게 왜 그러지? 우리는 요만한 빨간 벽돌 건물집이었는데. 무서워요. 이게 갑자기 축복이 크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워집니다. 이게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어떤 삶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왔다 축복이 있다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10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주님은 하신 말씀이 그대로였어요. 그래? 너는 그런 믿음이구나.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커요. 아유, 나 이 축복이 너무 커서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나 무서워요. 그래? 그럼 나 그렇게 할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야? 그래, 그럼 네 밥이야. 내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긍정적인 마음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럴 도를 옮기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려움은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 두려움만 가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의 모든 걸 돌봐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어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삶이 두려운 환경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만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주님께서 인원을 줄이게 된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유를 줄였는지, 이 사람을 줄였는지. 왜 줄였다고요? 원래 기드온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적군과 비교해보면 상대할 수도 없는 숫자인데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3만 여러분, 이 3만 2천 명만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지혜로운 전략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넬슨 제독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전략가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잘 아시피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31척을 물리쳐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만 돼도 이게 대강 3분의 1 정도 되면 기가 막힌 지휘자를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숫자가 이거 그래도 많다. 왜냐하면 너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랑할 거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그게 난 제일 걱정인데, 그러니까 나는 숫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숫자를 더 줄여.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일하는 거야.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줄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항상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안 믿으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였노라. 축복인데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고생 바가지 그냥 왕바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승리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계속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제 고백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이 됐는데 저희 아내랑
중국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사마고도를 가서 부부싸움을 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부부끼리는 항상 우리 문제 없어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딴 사람과 이렇게 합하다가 문제가 돼요, 항상요. 근데 어떤 이제 선교를 담당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자랑하지 않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자랑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컸다. 제 안에는 이걸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그것 때문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못한 걸 몰랐어요. 그냥 아니 내가 뭐 그냥 사실이고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교만한 적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교만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언제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저희 교회가 제가 지금 총회 강의를 다니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자들 놓고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됐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 안에 스스로 자랑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앞에 목회자들을 여기서 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회개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온 거예요. 거기 나와야 될 장소 나오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구조를 짜고 제자반과 그리고 상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슉 해가지고 사역자반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발칸을 향해서 가면 된다. 이게 내가 한 줄인 거야. 내가 한 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정말 솔직하게 뼈아봤더니 내가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니지만 제가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말로는 교인들한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 중심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다른 목회자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쓸 때 주님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난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뭐를 했다라고 하는 건 난 싫다. 내가 하는 건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는 거다. 지금 너는 돌을 옮기면 된다. 돌을 옮기면 되는 거야. 너는 할 일은 없는 거다.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저희 누님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2주 동안 한 사람의 모습을 봤죠. 누님의 살아있던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관에 들어가서 생명이 없던 육체만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 육체만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화장하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외에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십몇 년 만에 마지막 화장하는 장면까지를 봤어요. 2시간 이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육체가 나중에 정말 뼈다귀 환한 걸 몇 개로 그리고 가루로 나오는 걸 봤고 결국 그것을 갈아서 요만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간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땅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몇 주 전에 나랑 얘기를 하고 흥분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잠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49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